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우리 출애굽기 11장 11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는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11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는지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오늘 정리하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 통해서 9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읽게 되는 그 본문에 있어서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9가지의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있었는가? 교환을 보시면 피의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드는 재앙이 있었고 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도 있었고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로 해서 흑암의 재앙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고 핵심적인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때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출애굽해 줄 것이다.
그냥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듯이 내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그러면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는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상이 다 죽는 것인가? 그 재앙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지켜보아하신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는데 7절에서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지켜보아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너무나 큰 사람과 동물들, 그 가축들이 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죽는 그런 아주 심한 재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전혀 혀 하나까지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그 백성들을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고 이제 12장에서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1장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냥 나오게 하시려고 하면 큰 재앙, 이 10번째 큰 재앙, 장자가 죽는 그 큰 재앙을 그냥 처음 내려서 그냥 나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9번이나 다양한 재앙을 주셨는가?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 그 명령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반복해서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 그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실행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한 것들이 단순히 실현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 언약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들을 계속적으로 지켜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뱀의 저주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가 그 명령에 모세의 청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쉽게 보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재앙 하나하나 뒤에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직접적으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 된 그 이유에 있어서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못돼서 강팍해서 내보내주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가? 그것은 10장 1절과 2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표현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에게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계속적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마음들을 완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준 게 완강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표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0가지 표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파리, 또 개구리, 악질, 우박, 메뚜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다신교의 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알지만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과 또 식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 어떤 메뚜기, 그런 곤충신 그런 거 믿을 것 하나도 없다. 내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신뢰하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애굽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여호와인 줄을 깨닫도록 하였는데 여호와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자손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생각해 볼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과 재앙들의 의도와 또 목적들을 알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그 모든 현실을 겪으면서 어떤 것이 드러났을까, 어떤 것을 기대하셨을까, 한 가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만나게 된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얻게 된 신앙과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요청에 응해주는 반응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거절이 있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소리 하느냐? 왜 내 백성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왔을 때 당장에 보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알겠다. 재앙 좀 없애줘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빨리 이 재앙만 없애주라. 내가 당장 보내주겠다라고 속이기까지도 하고 또 회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나가지 말고 장정만 나가라. 다 나가서 섬기냐? 그러지 말고 장정만 나가서 그렇게 섬기면 좋지 않느냐? 나도 그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장정 아니고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는데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가축은 내가 가질 테니까 가축 빼고 남녀노소 다 백성들만 다 가라.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또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습까지 있었느냐? 바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내가 너를 보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협박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세에게 닥치는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기대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 모세가 만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순종하라. 결과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좌우하려고 하지 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모세 너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끝까지 9번이면 9번, 10번이면 10번, 아니 100번이라면 100번까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과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바로가 생각하고 아론이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를 하나님같이 여길 것이다. 너를 신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고 오늘 말씀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11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고 신처럼 보이게 하시고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아니지만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데 교환 보셔도 되고요. 우리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40세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그 애굽 사람의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저 사람을 죽이자 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할 수 없고 나 못합니다. 계속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바로에게 요청하니까 우리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눈으로 보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방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욱더 붙들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잘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단순히 약속으로만 그쳤지만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셨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찬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내 백성을 삼기 위한 그 열심들을 잘 깨달아 내가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붙들림을 받아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천송을 놀려야 될 것이고 그 붙들림 가운데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였다는 사실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표징으로서 생각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또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눈에 당장에 드러나는 사실들은 거듭 실패되는 모습일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을 잘 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손길을 잘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잘 발견하며 또 성화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하도록 하신 이유와 또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언약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열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잘 깨달아 비록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실패와 같은 상황의 연속일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